성경은 단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여러 저자들은 여러 문체를 가지고 각각 자기의 특징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는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정보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정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어서 1장 11절에 한 번 더 예수를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신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즉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즉 성부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즉 예수의 사역을 성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나 이 인자는 다니엘 7장의 인자,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말합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하고 또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시 한번 그의 서신서를 덮기 전에 한 번 더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는 두 가지의 정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정보를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즉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역의 결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휘장의 용도와 모양 그리고 휘장이 찢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휘장의 용도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구별된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가로, 세로 5m로 정사각형 모양의 두께는 약 15cm 정도라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모양이 매우 독특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하더라도 매우 이해하기 힘든데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 휘장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구분짓는 하나의 천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찢겨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지성소 앞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마가에 의하고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금지된 막힌 담이 모두 다 허물어졌고 우리는 그 새롭게 열려진 산 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하는 예수, 나아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그 사역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의 본문과 마가의 시각에서 바울의 시각으로 잠시 바꾸는 것뿐일 뿐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다양하고 그들의 지식의 수준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요체, 복음의 근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시각을 빌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단락을 구성하면서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 적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를 소개했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난 상태, 이제로부터 라는 단어를 통하여서는 예수를 믿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 180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원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안에서 연합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국가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 무엇도 누릴 수 없었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유대인만 누렸던 그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에 대하여 날마다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은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그분과 긴밀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친밀함 가운데 또한 성령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해 계신 이 삼위일체론적인 관점 안에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기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결과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그 어떤 것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예배와 사역은 타락하고 흠이 많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 은혜의 상태로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며 얼마나 값진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하여서 값 없이 이루어진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매우 큰 값, 아니요 어쩌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값어치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화평, 평안, 샬롬이 되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시대에 평화, 즉 샬롬이 도래할 것을 많이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날 것인데 그분은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평화를 가지고 그의 찔림과 상함과 십자가로서 평화를 제공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이죠. 구약에 수많이 예언된 그 메시아,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유일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쉼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은 그 반대적인 효과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 즉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영위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기를 힘쓰고 항상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즉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원수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화평을 이루신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은 폐하셨다. 그럼 두 말씀이 상반되고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율법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 기저에 깔려있는 제사법, 의식법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정결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제사법, 다시 말하면 의식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인간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민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 예수께서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바로 제사법, 의식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들만, 자기들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며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그렇게 구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는 이 제사법, 의식법이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동안 유대인에게 특권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의 원인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서 개로 취급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각되었던 것이 제사법이지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법을 완전케 하셨기에
이제는 유대인의 그 선민 의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평화의 사역을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반목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로 살았을까요? 그 당시 몇 개의 문헌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로 만든 칸막이가 온 성전을 둘렀다. 높이가 약 1.5m였다. 대단히 웅장했고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다. 기둥에는 각각의 언어로 글이 쓰여져 있었다. 헬라어로, 로마어로, 이방인어로 이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 그 글자가 무엇이냐? 이 지성소에 외국인, 즉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성전 주변에, 성전 안에 가득히 쓰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표적인 문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람인데 종을 부리려면 비슷한 인격체를 부려야지, 동물로 부리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글이나 탈무드의 글이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얼마나 하급으로 취급하여 대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우 경멸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반목적인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시고 제사법을 완전케 하시고, 바울은 이 완전케 된 율법의 의식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함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반목이 아니라 하나 되어 일치되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어떠한 구분이나 어떠한 차별을 절대 두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적으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구분 지어야겠습니까? 피차간에 따져야겠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며 서로를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막힌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무엇인지 명확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셨습니다. 그 신분과 사역의 결과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을 완전케 하셨느냐? 제사법을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으로, 즉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인데 이 사역으로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창조되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단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평화로우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먼저 세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주님 안에서 타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에 서로 다름이 하나 되어 일치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의 어려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는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단어이죠. 묘한 계산법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였습니다. 1과 1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합니까? 2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1 더하기 1이 1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하나의 무리가 어느 하나의 무리에 흡수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좀 내려놓게. 내가 고집을 좀 내려놓을게.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희생해서 너희 가운데 내가 맞춰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이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다라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며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게 하며 우리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어 만들어가는 하나의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복음의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평화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공동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전 인격이 바뀌어 완전한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얼굴 모양은 비슷합니다. 입고 있는 옷도 비슷합니다.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목하고 분열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와 일치와 통일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은 저 지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종착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한 새 사람의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새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열심과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헐었던 벽을 다시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헐었던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진리 반대 운동입니다. 복음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헐었던 벽을 어떤 이유로 다시 세우는 것은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율법의 행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짓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란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규정과 사회적, 종교적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헐었던 그 벽을 다시 세우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세우며 복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화로 오신 주님, 그 평화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 그 사역의 효과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막을 잠시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서 먼 데, 가까운 데는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데라는 것은 가까운 데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 그러면 자연스럽게 먼 데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했다라는 것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셨냐면 그 화목의 직분, 화목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사역을 이루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화평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 화평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의 논지는 명쾌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 창조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샬롬의 회복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샬롬과 일치를 누리는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직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들이 발생해야 할까요? 샬롬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가정,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셀과 교육부서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샬롬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누렸던 샬롬의 은혜를 먼저 풍성히 누려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크고 작은 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깨어지고 그 틈이 난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시멘트를 넣어서 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대변하는 것을 분리주의,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역, 그것은 바로 평화, 화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와 화평의 사역을 도모하는 데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열정이 필요하며 희생이 필요하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큰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앞서 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사역을 닮아 우리 또한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 화평과 그 놀라운 은혜를 날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간단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평화로우신 그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 성품을 본받아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며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인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맡긴 담을 허무신 그 주님을 본받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